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에어컨의 고장 하나만 나도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2, 3만 개의 부품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만큼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자동차로서의 문제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온 성도가 하나 될 때,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이 강건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주님과 함께 합시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할까요? 집사님, 주님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하셨고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죠.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가 돕는 아름다운 가정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면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서로 돕는 가족 구성원들이 또 부부가 서로가 도와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돕고 협력하여서 서로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이렇게 서로가 좋은 협력자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선을 이루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을 이루는 협력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해야 하는 이유는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 무엇일까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합력해야 한다 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선의 의미에 대해서 착하고 정당하여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윤리적 부분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아멘. 선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선한 삶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선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죠. 그래서 그거 좀 실수 좀 안 했으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 우리보다도 우리 안에서 더 탄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신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옛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말, 행동 이것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신대요. 야, 그거 아닌데.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서로가 좋은 협력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고 서로가 협력자 되는 것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성이에요. 어떤 일에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으기는 모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에 힘을 모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준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성령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선한 일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등에 업고 막강한 힘, 그 다음에 경제적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함께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신앙적 보수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 정부를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타협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또 로마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 서로가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그들이 유일하게 서로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막강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의 가는 길이 선한 길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자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를 향하여 사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는데 자꾸 어리석은 생각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군대를 키운 적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모세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죠. 하지만 그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 보았던 아론과 훌이 양손에서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룸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구경꾼이 되지는 않는가, 혹 방관자가 되지는 않는가, 혹 더 나아가서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성령께 묻고 서로가 좋은 협력자,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이루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자와 헌시자로 우리가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다. 충성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죠. 세 가지를 버리라는 거요. 고향을 버리라, 친척을 버리라, 아버지를 버리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버린다는 것은 내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척을 버린다라는 것은 당시 친척들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친척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장자로서의 직분, 세상적 역할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너가 포기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내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택을 받았고 그 사랑의 선택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죠.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 5살 난 딸이 함께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7살 먹은 아들이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혈액형이 맞는 아이가 5살 먹은 딸만이 그 혈액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오빠를 위해서 내 피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딸이 네, 오빠에게 제가 피를 주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수술이 시작됩니다. 의사가 수술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아빠가 이 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딸이 기뻐하죠. 그러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나는 언제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5살 먹은 아이는 피를 주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빠에게 수혈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거기에 따라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응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죠. 이게 사랑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기에 오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사랑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합력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가 감당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죠.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삶을 사는데 자꾸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올 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더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선한 길을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고난이 찾아오면 가짜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만 알곡만 그곳에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버렸죠. 바로 갈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는 선택받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인물이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던 데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상 유혹,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도 겨와 같이 떠나버렸습니다.
가짜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길을 가는데 가로막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사탄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모두가 합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선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협력자, 우리 금천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날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서로가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 모두가 선한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우리 금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